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너무나 큰 실패를 겪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당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다시 싹트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강력한 희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고유한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강직한 리더십, 사도 요한의 따뜻한 사랑,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찰력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개성 넘치고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사,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거대한 최고의 장사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그의 힘이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적을 물리치고 성문 빗장을 통째로 뽑아 옮기는 등 그의 모든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학위나 빛나는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여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에는 비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비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속적인 여인 데릴라에게 털어놓고 맙니다. 영적인 비밀을 세상과 타협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적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데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여느 때처럼 몸을 흔들며 힘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의 능력도 함께 떠나버린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사로잡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던 영웅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삼손 자신마저도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작지만 위대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 구절에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상은 삼손을 실패자, 끝난 사람으로 낙인 찍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이 머리털이 모두 밀려버린 삼손과 같을지 모릅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끝났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세상은 너를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강하게 만드시어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는 시간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그의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았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는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사용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